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화나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각종 사고 사건 질병들 모두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미 들어와 있는 약한 부분들 멀찍이 옮겨주시고 세상에서 나던 악질들 각종 사고와 사건들 또 모든 악의 세력들 불의한 심령들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견고하게 주야로 아멘할 때까지 하여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온 사방이 복되고 복된 장마비가 임하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세 사람이 안에서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온 사방이 복되게 되어지고 천대까지 복되고 영원토록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계에 넣은 뜨거운 부정애를 그린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셨는지요? 미국에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오래전에 한국의 주요 UCC 사이트에 올려져서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동영상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아 팔, 다리는 물론 언어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 릭 호잇 39살 아들과 그의 아버지 딕 호잇 65세의 이야기. 달릴 때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게 된다는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들의 장애를 잊게 해주려고 아들의 휠체어를 끌면서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1982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 2시간 50분에 기록으로 완주한 호잇 부자는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저 그러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 도전한 철인 3종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 경기에 나서서 16시간 14분을 기록하며 모든 관중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들이 달리는 목적은 우승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달리는 그 목적은 아들의 존재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디 출신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딕 아들의 휠체어를 끌면서 처음으로 달릴 때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예면을 해서 중도에 포기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달렸어요. 그렇게 수차례 달려 기록을 내는 과정에 아버지 딕 호잇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달리면 아마 세계 최고 기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보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더 살아가는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모두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사람은 더 큰 행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호잇 부자를 보면서 조금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들에게는
서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구나. 서로가 그 안에 존재하기에 서로의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들의 존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또 존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어떤 것보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종종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가 빚어놓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그 목적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십억이 왔다 가고 수십억이 또 올 것이지만 이와 같은 최고의 작품 볼 수가 없어. 아멘. 한번 다시 보시라니까. 어쩌면 저렇게 뛰어나게 지으셨어.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흙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비유한 그 비유는 꼭 맞는 비유인 거예요. 또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하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한 사실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또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그릇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재질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재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주인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사용하면 높은 사람의 집에, 천한 사람이 사용하면 천한 사람의 집에, 강아지가 사용하면 개집에 밥그릇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용되어지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누가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치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재질과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 빈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좋은 약을 담으면 약사발이 되고,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그릇이 되고, 그릇은 이렇게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질그릇된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보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그분의 능력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았느냐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도 귀하겠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문은 뻔듯하지만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금을 걸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이 일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주어도 그 안에 거짓과 욕심과 증오와 시기 질투, 두려움과 저주, 이런 인생, 그런 것을 담은 인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이 가득 담겨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죄의 그릇일 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지요. 그들의 외식과 행동은 정말 거창해 보이는데, 번드름해 보이는데 그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은 책망하셨고,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헤롯 왕을 향하여 저 여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되 그 인격이 여우같이 간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그들을 참으로 담았다면,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들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돈이 얼마 있느냐, 자산이 얼마 되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우리 속에 보배. 우리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담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것은 쓰임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보배로운 그릇인데, 자 그러면 왜
이 보배를 즐거운 나에게, 우리에게 담아주셨을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질그릇 인생에게, 나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것은 우리로 고상한 인격, 세상과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보배 되신 예수들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려고.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배를 삼은, 그 질로 삼으신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로마의 한 호민관이 유대 기독교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늘 불만이 한 가지가 있어.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있어. 이 여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요.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해. 이것이 내내 못마땅한 거예요. 그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 여인이 설명해 주어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과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한 호민관이 예수들을 만납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에게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도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분 예수를 내가 만나고 느끼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담대하게 주를 믿는다 고백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더 나아가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담아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배를 담은 질그릇 삼으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보배 대신 그분을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그 역사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물과 기름은 같이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적은 한 인간의 변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오늘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과실을 맺고 또 항상 있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심드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서 여러분도 다 의심했어 내가. 그런데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사랑을 쏟아내고 사람들을 양육해낸 일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길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배진 그분을 담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 그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삼으신 까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담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개척하던 그날 아침,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날, 설립 예배 드리는 그날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숱한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핍박, 어떤 박해가 와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아니, 거꾸로 틈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항상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길 수 있다. 그래, 아무리 우겨싸 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나를 옥조아 봐라,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 때려라, 찔러라, 죽여라, 박해를 받아도 나는 거꾸로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씀을 수없이, 아마 수백 번은 내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속에 계시기에 어떤 고난도 절망적인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자신 있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진 사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이 말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수고한 복음 전도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자기가 직접 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예수를 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사도의 길을 걷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고난 속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겸손하게 묵묵히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으로 통하여 교훈을 얻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용납하고 이해하며 이겨나갈 수 있고, 특별히 죽음 같은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또 견디며 모든 것을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들이 감당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질그릇에 담겨져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변화,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심을 의심 없이 믿고 길도 짐도 염려도 행사도 다 맡기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음의 증거의 능력자로는 우뚝 설 수 있고, 머지않아 주님 만날 때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도 이겼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눈물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께 영광 된 복된 날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질그릇된 내 속에 보배진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